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함께 합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죄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그것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게 거함은 어찌이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전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헬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말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나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묘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가보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라. 롤렘과 수역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잡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등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야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목히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말하려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아나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해막과 모든 기구와 악대를 빼앗으리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검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등장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약대들을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들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은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솔은 사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리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림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곳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거든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오늘 선고 말씀 예레미야 49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묵케 하리니. 아멘. 본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국인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임한 징계 메시지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방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역사를 써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한번 허물기로 작정하시면 그대로 허물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할 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남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 당시 주변국의 군사적 침입의 위협을 수시로 받았다. 이에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주변국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대적이 되었던 나라들의 모든 군사력을 마비되게 하시고 모든 지혜를 꺾으시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아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택하신 백성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효와 행복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적용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떠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시간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젊음이 여전히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늙게 마련이고 힘이 약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 인생에 따라주다 특정한 시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이노스 그리고 크로노스. 내 삶의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특정한 시간이 내게 벌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에 흘러가는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게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주인인 주님 안에서 또 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에 헤롯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인생의 사건들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하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했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몸의 질병이 치유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했던 이 구원 사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대이변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그것도 베드로가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이 안진병을 일으켰던 사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는 굉장히 종교적 위협과 대반전으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하루가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특별한 사건이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지냈던 크로노스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벌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 안에서 특별한 사건이 되어서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는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을 또 이렇게 보면 여전히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인생의 비결을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그는 어느 장소이든지 삶의 태도가 늘 따릅시다. 섬김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섬긴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아바드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말해요. 첫째가 예배, 두 번째가 성실함. 그러니까 요셉은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늘 예배 중심적, 그리고 내게 있는 일들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성실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기도 제목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가정이 좀 밝은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 언제쯤 내 인생에는 물질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언제쯤이면 바뀔 수가 있을까? 나를 정말 생각하면 짓누르게 느껴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떤 생활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배 중심적 그리고 성실함, 이 모습이 있을 때 그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 시간표 안에서 특별한 일들이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니스 타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태도가 늘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 내 삶에 특별한 것들이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강대국 때문에 늘 위협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늘 두려웠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이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기쁨. 그 동산, 이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보호.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에덴 동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과 그리고 연약성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요. 그래서 누구나 늘 주님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한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따릅시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생각과 다른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나의 유한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자꾸만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보호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것을 채워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채워주심, 즉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세 가지 일하시는 방식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삶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이 내 삶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고백하기까지는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앞길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었고, 때로는 형제들의 차별적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이 되었어도 가장 아끼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니 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와 주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채워주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시편 23편의 고백이 편안한 상태에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이 당해가지고 궁으로부터 쫓김받는 신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까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는 늘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스터디,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아파요. 내 인생의 형편이 답답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는 연약해서, 나의 마음은 유한해서 자꾸 말씀을 판단하고 내 인생에 과연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의 과정에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종,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을 주님은 늘 보호하시는 에덴 동산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 늘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인된 결과로 자꾸 말씀을 판단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되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